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입니다. 잘 지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별거 없었죠? 예. 자, 날씨가 이제 조금씩 이제 추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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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가면 우리가 충성하고 거수경례 하죠.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은요, 1절 2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다. 충성.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비밀, 영적인 비밀, 천국의 비밀을 맡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민주주의가 백성민 주인주자, 그러니까 국민의 백성이 주인 되는, 백성의 주권이 주인의 권리를 가진 것, 그것이 민주주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국민은 주인이고 대통령은 하나의 심부름꾼, 국민의 일을 대리로 할 그런 위임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 통치자로 이제 뽑았죠. 지난 10월 2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한 6시간쯤 지나다가 이제 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한쪽에서는 탄핵을 주장하고 한쪽은 탄핵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부를 했죠.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한쪽은 그죠? 데모하러 올라갔어요. 탄핵한다고 데모하러. 또 한쪽은 정강훈 목사님 그쪽에 붙어가지고 탄핵을 반대한다고 또 데모하러 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웃겨요.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탄핵시켜 주시고 기도하면서 가고, 또 한쪽은 하나님 아버지 탄핵하면 안 됩니다 하고 또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도 참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좀 헷갈리겠어요. 하나님은 뭐 분명히 공정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주권에 이제 달려 있지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죠, 그죠? 우리나라가 좀 잘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정책, 그러니까 당락 이런 데 휩쓸려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나. 지난 세월 우리나라에 어느 대통령을 치고, 어느 여당 야당 대통령 치고 정말 정치를 국민들 마음에 쏙 잘하게 한 대통령이 있어서요, 한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 한쪽은 여당에서 이제 대통령 하면 야당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진보 쪽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해갖고 야당 대통령을 뽑았죠. 쉽게 봤더니 그도 마찬가지라. 북한에 뭐 핵 만드는데 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미사일 만드는데 돈 갖다 주고, 개성공단 한다고 금강산 뭐 한다고 해서 다 뺏겨버리고, 그죠? 싹 다 뺏겨버리죠. 그리고 그는 진짜 그 돈 가지고, 막대한 돈 가지고 이제 우리 목줄을 딱 겨냥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당 쪽 대통령도 그렇고 뭐 탄핵식이고, 야당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청와대 자리가 별로 안 좋다 해서 이번 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겼지만 역시 거기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미국, 트럼프, 오바마, 그쪽 케네디, 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지 간에 국민들의 마음을 좌측에 진보 쪽에 우측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둘 다 싹 만족하게 하는 대통령은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 대통령도 역시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인지라 그 마음에 무슨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죠?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 대신 우리 예수님밖에 정사와 건세와 공의와 정의로, 그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고 평안을 주는 우리 하나님밖에는 왕이 진짜 왕이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은 다 허물과
그가 죄가 있고 실수가 있고 결국 끝나가 나면 감옥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고향에 내려간 사람을 욕하든지 다 그런 한계를 가진 유한한 인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오직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밖에는 만족할 왕이 없다.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생각나는 본문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오늘 본문은 잠언서 맨 마지막 장인 잠언 31장이에요. 잠언 31장 맨 마지막 장. 잠언이 무슨 뜻이냐? 잠언이라는 것은 경계할 잠자, 한자로 따지면 경계할 잠자, 또 훈계할 잠자, 경계하고 훈계하는 말씀이다. 말씀 문자. 경계하고 훈계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경계하거나 훈계하는 말씀. 히브리어로 마사라 그래요. 마사.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이 누구예요? 르무엘, 르무엘. 이 르무엘이라는 뜻인데, 이 르무엘이 뭐냐? 르무엘은 하나님께 바친 자, 또는 하나님을 위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을 위했다. 위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면 이 르무엘이 누구냐? 되게 이제 솔로몬으로 봐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그러죠. 여디디아.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나오죠. 여디디아. 그런데 르무엘은 솔로몬의 집에서 부르는 다른 이름, 애칭이 있어요. 뭐 요즘 아이들 보면 뱃속에 이거 태명이라 가지고 따로 이제 부르죠. 그리고 태어나면 또 이제 애칭으로 이렇게 아이 이름 부르다가 학교 갈 때 보면 딴 이름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중학교 시험 치려고 뭐 보니까 아이들 이름이 몇 명이나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전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학교 가려고 보니까 본 이름이 이렇게 호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도 아마 집에서는 르무엘아 아마 자기 엄마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이름이 여디디아나 르무엘아나 다 비슷해요.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나 하나님께 바친 자나 하나님을 위한 자나 하나님께 속한 자나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르무엘의 어머니가 솔로몬에게 무슨 경고와 당부를 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된다면은 수많은 근시와 부를 독점하죠. 막강한 근시의 자리에 앉으면 왕에게 함부로 조언을 하는 신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왕 밑에서 그냥 굽실대면서 아부나 떨고 목숨이나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간신은 많대 충신은 적어요. 왕에게 직고를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충신은 드물어요. 그런 충고를 오늘 누가 대신해 주고 있습니까?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만약 저에게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특별한 서운을 내서 난 아들이요. 마치 불임녀 한나가 자식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서운해서 난 아들의 사무엘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와 같이 르무엘도 특별한 아이예요. 얼마나 예지중지하게 키웠겠어요.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식이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갈까봐 이런 말을 3번씩이나 반복해요. 자, 3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아멘. 사랑스러운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내 자궁에서 태어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운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3번씩이나 내가 무엇을 말하겠나. 이렇게 조심스러운 엄마의 마음에 담은 말을 어렵게 꺼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왕이 된 자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기서 하는 얘기가 어머니의 여러 가지 이제 경고, 잠언이 나와요. 경고하고 충고하는 말이 나오는데 첫째 뭐냐면은 음행에 대한 경고를 해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래.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어머니는 솔로몬에게 육체의 정욕을 조심하라고 당부를 해요. 이제 왕이 된 아들에게 그런 육체의 소욕을 쫓는 행위가 왕이 된 자는 결코 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사실인 것을 자기 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왕은 수많은 아내들과 술에 빠져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전도서에 보면은 할짓 안 할짓 그죠? 1000명이 넘는 그런 여자들과 함께 놀아본 거 다 놀아봤죠, 그죠? 왕과 쾌락과 성적 방종은 이 왕들을 파멸시키는 그 비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롭다는 그 솔로몬이 수많은 후원과 처첩들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자기가 정치하는데 사용할 육체적 기력과 정신적 능력과 그런 것을 무시하고 여자에게 다 정력을,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하고 있어요. 국고를 낭비시키고 말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우상을 섬기도록 그 아내들에게 허락을 다 했고요. 하나님 대신 산에 산당을 건축해서 우상을 섬기도록 그런데 일조를 합니다. 허락을 합니다. 육체적으로 음란했죠. 영적으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으니까 영적으로 또 음란했죠. 왕이 결국 타락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쪼개져 분열하게 되는 동기를 마련을 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성군 다윗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의 실수도 역시 바로 음행이었어요. 음행.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한 사건으로 살인하고 간음을 동시에 저질렀어요. 그 결과 그 집안에 칼이 떠지 않는 비극이 계속되었잖아요. 그만큼 음행죄가 크다는 거죠. 그러므로 음행죄를 해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 서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그 잠언 경고가 뭐냐면은 전쟁을 통해서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자, 잠언 31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 자신의 세력을 과시한 나머지, 자신의 국방력이 막강한 나머지 다른 나라와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쓸데없는 국력을 소비하거나 다른 나라 국민의 목숨을 함부로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당부를 해요. 전쟁은 이긴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긴다 할지라도 피차가 그죠? 생명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으로 귀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무거운 피를 흘려서 다른 나라의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마라. 그 전쟁을 할 때도 정말 조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고하는 게 뭐냐면 독주를 통한 국정 운영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라.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러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냐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냐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이 구절에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마땅하지 않도다를 세 번을 강하게 반복하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에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않다. 세상에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늙어서 솔로몬이 회개하면서 전도서를 썼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는 천추의 한을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한다. 한마디로 쾌락의 노예였어요. 이것이 술은 술은 아무리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할지라도 마시면 방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이 솔로몬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않고 독주를 마시는 것이 주권들에게 마땅치 않다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주는 그 해로운 독이 뭐죠? 이성을 이렇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잖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방탕에 빠진다는 거죠. 술 먹고 1차, 2차 가면은 그냥 정신이 해롱해롱해가지고 딴짓거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르무엘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왕이 이제 재판도 했잖아요. 재판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뭐 입법, 사법, 행정 다 이제 가지고 있었죠. 지금은 뭐 민주주의는 입법은 국회에서 하고 뭐 행정은 행정으로 하고 사법은 또 판검사이라고. 이게 뭐 대통령 주로 이제 행정 쪽을 보고 있는데 그 당시 왕에는 왕정 정치이고 왕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잖아요. 공정한 국정 운영을 상실하게 되고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절제력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왕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어머니가 충고하는 거죠. 충고.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과 성능에 도취한 나머지 교만해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져요. 술을 먹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하나님은 그를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을 이제 징계해서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들어요. 미쳐버리게. 그러니까 왕이 미쳐서 완전 미쳐가지고 이 광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신하들이 내쫓아버려요. 그 왕이 이제 산속에 들어가 숲을 속에 들어가지고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그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와요. 교만한 왕을 하나님이 바짝 낮춰버려요. 아무리 이 세상의 군주도 한갓 하나님의 부리는 종에 불과해요. 왕이라고 해서 교만한 죄다고 국민들 보는데 교만한 죄다고 그러면 쫓겨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왕위에 누가 있어요? 왕을 세운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는데 왕이 교만하면 쫓겨난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 참된 왕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군주는 항상 교만과 방탕으로 멸망하게 돼 있어요. 벨사살 왕이라고 다니엘서 5장에 나와요.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잔치를 열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가져온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물을 가지고 그 금잔 은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셔요. 그런데 왕이 기겁을 합니다. 하는데 보니까 벽에서 사람의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나, 손가락만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딱 써요. 저기 글자가 뭐냐? 사람 알아 다니엘에게 물어보라니까. 메네 대겔 우바라신. 메네 대겔 우바라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 가벼워서 왕이 부족해서 쓸 데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진다, 쪼개진다.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메대 나라 다리오가 쳐들어가지고 바벨론이 그날 멸망한 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착취한 뺏어온 성전 기물에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잔에다가 자기가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고 술 때문에 망한 거예요. 교만해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의 삶들을 제가 살아가면서 봤는데 우리 시골 마을에도 그랬고 제가 하숙하던 총각때 하숙하던 옆집 아저씨도 그랬고 술 좋아하고 술에 쩔어 중독으로 사는 사람 치고 그죠? 직장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술 먹고 맨날 농땡이 부리고 빼먹고 그래도 해고도 하고
그 공사판에 가가지고 하나 벌어가지고 술 먹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술 먹고 와서 괜히 잠자는 마누라 깨고 두들겨 패고 잠자는 아이 말이야 자기 자식 두들겨 패고 내쫓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술에 쩔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술 사와 돈은 벌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마누라는 도망가 버려 이혼해버리고 자식은 거지처럼 다 빗나가고 그러다가 술 먹고 그래 술 중독에 걸려가지고 간에 말이야 간이 그거 저 잘못된 거 다 일찍 죽더라고요 알코올 환자들. 그래서 술에 쩔어가 사는 인생이 그죠? 술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참 무서운 거죠. 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일찍 안 죽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그러면서 술에 대한 이제 유해사항이 있는데 포도주와 독주는 이제 누가 어떻게 사용하라냐. 자, 잠언 16장 한 읽어봅니다. 31장 6절, 31장 6절.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주라. 포도주는 마음에 아주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 왜?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는 고대에는 독주가요 소독과 마취제였어요. 상처의 간염을 막기 위해서 알코올 술을 그대로 부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뭐 알코올 소독제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소독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로 대신 이렇게 함부에 세균이 못 들어오게 씻어내고 그런 데서 치료제로 사용됐어요. 그 포도주는 어디에 있습니까? 잔치할 때 손님들 오면은 잔치할 때 흥을 즐기기 위해서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유흥을 돕기 위해서 이제 제공됐어요. 그러니까 삶의 걱정과 근심을 잊게 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술을 한시적으로 줄 수 있지만 인생의 쓰라린 고통 속에 있는 자, 가슴이 찌는 자, 원통한 자, 가슴이 막혀서 막 숨을 못 쉬는 그런 사람에게 술이 들어가면 그 술이 술기운으로 인해서 잠시의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잊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죠. 그렇다고 술이 뭐 향락의 도구가 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극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잠시 위로하고 치료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라 이 말이죠. 그런데 7절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리라. 그 잠시 동안 그 알코올의 기운을 빌어서 한 잔 마시고 그냥 깊이 잠들게 되면서 그걸 시름을 잇는 거죠. 그러므로 왕은 죽게 된 자, 근심하는 자를 돌봐야 하는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가 아닙니까? 반면에 왕이 술을 절제하고 율법을 기억하고 올바른 국정을 운영하고 국민들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편안하게 잘 살게 해준다면 왜 국민들이 그죠? 빈궁하지 않고 삶이 고통 속에서 살기가 좋은데 걱정 근심이 없는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된 자가 자기가 주주 육림 속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잃고 국정은 뒤로 앉아 해롱해롱 한다면은 그 대통령이 국정 그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무 술을 좋아한다니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술에 취해 있으면은 술에 쩔어 있으면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국정을 운영하겠어요? 왕은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마음을 집중을 해야 돼요. 자, 8절 9절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이 말 못하는 자가 뭐예요? 벙어리 아닙니까? 말 못하는 자. 벙어리와 고독한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사회에서 냉대받고 버림받은 연약한 자들을 이제 왕이 어떻게 해요? 그런 자의 송사를 위해서 공장에게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는 해결하는 공의로운 지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엄마가. 왕은 어떻게 해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라.
그들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해서 대변하는 그런 어진 대통령이 어진 왕이 되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왕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도 그런 선한 왕을 왕직에서 오래오래 그렇게 이제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979년도 제가 군에 가 있을 때 11.6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11.6 사태 때 공정동 안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여대생들을 끼고 술자를 벌려놓고 그렇게 연애를 즐기고 있었죠. 그때 술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의 부하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 부장이죠. 그분에게 이제 권총으로 암살을 당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공덕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그 긍정적인 평가가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장기 집권이라는 것 때문에 또 민주화가 많이 후퇴가 됐다. 그렇게 이제 또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유영수 여사 자기 부인도 이 간첩에게 총에 맞아서 적의 흉탄에 총에 맞아서 서거를 하고 혼자서 외롭게 국정을 운영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허허롭겠어요. 마음이 텅 비어 있겠죠. 그래서 권세는 누리고 막강한 권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런 막강한 권세 속에 살지만 그 자기 마음에는 허무하게 외로운 마음이 비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술 한 잔 탁 갖다 놓고 그분의 18번이 뭐죠? 황성의 터예요. 황성의 터. 황성의 터에 밤이 되니 월색만 고에 폐허의 서린 해프를 말하여 주느라. 아 가엾다 이내 몸은 금우 찾아내고 끝없는 꿈의 거리를 헤매어 왔노라. 그렇게 권력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다. 근데 성은 허물어져 빈터인데 풀만 방충만 이렇게 푸르르고 세상이 허무한 것을 말해 주느라. 아 외로운 저 나간에 홀로 잠 못 이루어 구슬번 벌레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이 노래처럼 이 노래말처럼 마치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가 이렇게 허물어진 그런 황성 무너진 예터처럼 자기 마음이 그렇게 쓸쓸하고 고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텅 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술 한잔 마시고 옆에 이제 끼고 술 한잔 마시고 이러다가 총살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덧없어요. 아무리 권세에 올라와 있다 할지라도 참 인생이 무상하죠. 이해는 가지만 결국 원수예요. 소리 원수.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에 나중에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후회하는 마음으로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술 먹고 아무리 마누라가 많고 그렇게 재산이 많고 해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헤아려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내가 했던 인생이 다 이제 돌아보니까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은 다 헛되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12월 3일 비상경영을 선포했다가 6시 만에 해제되고 대통령이 당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과 영부인 사건들로 얼마나 골치 아팠겠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얼마나 예를 먹이고 쪽수가 안 되니까 국정 운영에 반대만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좀 더 신중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성실하게 좀 잘했다면 집안 단도리를 좀 잘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아쉬움이 있죠. 앞으로 이제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아무리 예측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야당이 대통령이 돼도 여당이 대통령이 돼도 우리가 이 나이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대통령들의 우리의 손으로 뽑아주었지만 역시 그들이 있고 아무도 마음에 만족한 사람이 없었어요. 해 아래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만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구설수 있고 다 그래요. 뭐 공산권들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직 우리는 진짜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뻔해요. 좋은 위전자 보내달라서 사람을 세우고 피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렸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이 오직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기 이제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오직 단지 왕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냐? 아니라 초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맡은 자에게 볼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법치 속에서 통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법, 하나님의 이 법 안에서 성경 66권의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맡은 자에게 볼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돼요. 우리도 주어진 성도의 직분, 재직의 직분, 맑은 정신으로 성령 충만한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우리가 뭐 다른 것에 어떤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 해롱해롱하면서 술 취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맡은 자에게 볼 것은 오직 충성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무능한 대통령으로 힘들어하는 그러한 국민들 보면 속상하잖아요. 우리도 정말 무능한 직분자, 무능한 재직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 살고, 또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경계로 삼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고 우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볼 것은 충성이라. 충성을 다하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서 이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실 그 귀한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진원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미로하고 진심으로 살아가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비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오래전에 거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